진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많지 않는 데 보입니다. 늘 없다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진리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고향으로. 예.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은 진리가 내 안에 계속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만약에 우리가 엠마오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이룰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낙향한 2명의 제자가 엠마오에 그냥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들었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마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1장과 2장.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도 1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자리도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거기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무너진 조적을 복원도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 잠그고 숨어 있을 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발전했어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머물고 있는 성도가 우리 눈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만 제외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합니다. 잘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한 가지 딱 흠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못해. 증언을 못해.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분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원래 본인이 계셨던 그 자리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다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라고 남기신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잘하지만 복음 증언하는 것만 못한다라는 이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포항 인구 52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쯤 될까요? 많이 잡아도 5만 명 안 돼요. 여러분 생각 5만 명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만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어. 다 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요, 암만 결심해도 잘 안 돼요. 그럼 꼭 복음 전하겠다 결심 많이 하셨죠?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요, 이 자기 힘이나 결심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다른 힘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진리를 증언하는 일은 사실은 잘 안 돼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멈출 이유가 되게 많아져요. 힘들면 멈추고, 요거도 먹으면 멈추고, 대가가 많이 요구되면 멈추고,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는 복음 전해보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못 가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고, 예정이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려오고, 하여튼 뭐 아이가 멀쩡하다 갑자기 병원에 가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영혼을 건지러 가면 못 데리고 가도록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장의 삶을 뛰어넘어서 2장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1장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소중한 명령을 이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으로 단체로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으로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좀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이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네, 최근에 하나님이 제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길이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길로 가면 2장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내면에 생기는 힘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1장의 제자가 2장의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은 오셨죠? 그렇죠? 오셨어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네. 그분은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결코 떠나질 않아요.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면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떠나가진 않아요.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갈 수 있는 출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가면 돼. 어떻게 가야 되는가?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서로가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죠? 왔으면 왔냐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나가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예, 아파 죽겠다고 해도 그냥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이제 철저히 무시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쩌면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한테.
근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만 하면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떠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잠자기 전에도 또 생각해 보시고 눈 뜨자마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때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계속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욕심을 극복해야 돼. 육체의 욕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게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방법은 역으로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일단 의식을 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소욕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줄 때 따라가는 건데요. 사실은 육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망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에게 매여야 돼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여러분 가까워지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간입니다. 만남이에요. 만나면 정이 들고 만나면 가까워지고 자꾸 만나면 친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하고 많이 만나보세요. 교제가 깊어지면 이끌림을 받게 되고요. 교제가 계속 깊어지면 매이게 돼요. 매이게 돼요. 근데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본인도 느낄 수 있어요. 본인도. 절대로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증언하기를 결받고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에게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난 진리를 증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령에 매이는 것은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에게 매여 살려고 하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려고 하면 첫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퐁당퐁당하지 말는 게 중요합니다. 퐁당퐁당하지 마세요. 들쭉날쭉하시면 곤란해요. 꾸준하게 가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페이스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나 수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1시간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1시간 하시면 돼요. 나는 1시간은 너무 모자라서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하세요. 그 페이스를 쭉 나가보세요. 여러분 기도를요 자꾸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남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냥 머릿속에 혼자서 억지로 믿는 확신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내 삶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시켜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네 맛을 볼 때까지는 계속 누군가가 덩떠밀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퐁당퐁당하지 말고 들쭉날쭉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퐁당퐁당하지 말고 들쭉날쭉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꾸준하게 해보세요. 기도의 페이스를 유지해 보세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는 거. 계속 담으십시오. 그래서 매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매일 와닿아야 돼요. 와닿으면 힘이에요. 와닿으면
진리가 나를 끌고 갑니다. 진리가 크게 와닿으면 내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이거는요, 지속적으로 담으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목사나 목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는 일을 반복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예. 세월을 아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서 그분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넘어가지는구나.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지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의 내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교제하는 거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것만 하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요, 이것은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가야 됩니다. 세트로 가야지 둘 중에 한 개만 가면 잘 안 돼요. 성경을 계속 들어도 기도를 계속 안 하면요, 안 돼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말씀을 안 담으면 또 안 됩니다. 두 개가 필수 조합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전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누구한테 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언제 만나야 되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자꾸 떠올라요. 어떻게 만나지? 기도해 보세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인 같죠?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갈 거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을 할 건지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만나는 게 좋을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정말 기가 차게 인도하십니다. 기가 차게 인도하십니다. 네. 함께 사도행전 2장에 꿈꾸며 나갑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갑시다. 오순절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